안녕하십니까. 5만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시기 5만가지 서범식입니다. 5만가지는 문화재와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절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가니 절로 절을 하게 되어 절을 절이라 부르게 되었다. 말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을 한자로는 어떻게 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절사자를 씁니다. 또 산에 있다고 해서 산사라고도 합니다. 또 절사자에 절찰자를 더해서 사찰이라고도 합니다. 절찰자, 이 글자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를 상징하는 탑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절을 한자로 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한시대에 불교가 중국의 전래가 되면서 서역의 스님들이 빈번하게 중국을 찾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는 당연히 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많은 스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득이 큰 집, 관청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관청시는 관청으로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임시 숙소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서역을 왕래하던 스님들이 이 관청에 체류하는 주요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청으로 쓰였던 관청시자는 후에 절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글자는 지금은 관청보다는 절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타는 말, 수레, 그리고 마구와 목축에 관한 일을 맡던 관청으로 사복시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복사라고 읽으시면 아니 됩니다. 사복시라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또 절에 가면 사람도, 부처도, 그리고 암자도 많이 있습니다. 해인사, 통도사, 송강사와 같이 규모가 큰 절에는 의뢰이 10개 이상의 암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사와 암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큰 절은 사라고 하고 작은 절은 암이라고 합니다. 절에 모신 부처님은 왕과 같은 위계로 봅니다. 왕은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왕을 만나보시려면 보통 3개의 문을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에 가면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 3개의 문을 통과하여야만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아는 절은 문이 2개밖에 없던데? 또는 5개던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절을 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큰 절, 사에 딸린 작은 절을 암자라고 합니다. 암자, 암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2가지 글자가 나옵니다. 암자, 암자, 그리고 또 다른 암자, 암자. 이 2글자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시기에 5만가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혼란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이 2글자는 다르게 쓰여야 합니다. 답은 바로 부수자에 있습니다. 한쪽이 트여 있는 집 엄자는 큰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출입이 비교적 쉬운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초자를 쓰는 암자는 풀로 지붕을 이은 초막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암자는 누구나 쉽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작은 절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암자는 풀로 지붕을 한 초라한 절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 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글자를 쓸 것일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아이자자는 주전자나 액자 따위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전미사입니다. 절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명칭으로는 정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불교 사찰은 인도에 있는 중림정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한 장소는 기원정사입니다. 정사는 말 그대로 수행자가 정진하는 집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규모가 작고 스님이 혼자서 운영하는 사찰을 보통 정사라고 부릅니다. 또 아주 큰 절에 가면 선원, 강원, 유론 등의 별체가 있습니다. 원은 큰 절 안에 있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인 것입니다. 선원은 선을 수행하는 곳이고 강원은 예비승들을 가르치는 곳이며 유론은 계율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또 가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람은 스님들이 한데 모여서 수행을 하는 장소라는 승가람마의 줄임말입니다. 총림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가장 큰 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림은 선원, 강원, 유론, 그리고 포기원 등을 모두 갖춘 큰 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림은 여러 승려들이 수풀처럼 모여서 화합하고 수행하기 위해 주거한 곳으로 한 곳에 머무름이 마치 수목이 우거진 울창한 숲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단어는 사이가 복잡해지면서 필요에 의해 새로운 말과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시기의 오만가지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에 감사드립니다.